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의 이제 이 1장에 우리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장성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이 마태복음 3장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드디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바로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이 마귀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마귀 사탄이 뭘 시험하냐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무척 배가 고프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 배고프시죠? 예수님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많소?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소?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배고픈데 말이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떡을 드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단이 우리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탄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성전 밑에는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알다시피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 밑으로 뭐가 있냐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골짜기를 보면은 아주 까마득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 뛰어내리십시오. 저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발을 잘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이 땅에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나 명예를 얻는 일을 하지 않겠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밝히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은 물러서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와서는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올리시더니 세상을 다 보여줍니다. 만약 저에게 이 악한 세력인 사탄에게 절만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유혹을 했어요. 그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해라. 이 유명한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마귀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헛된 세력에게 절해서 권력을 얻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이 간단한 예수님이 3번 시험받은 얘기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이같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런 물질주의를 우리 예수님은 버리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명예나 칭찬받는 것을 버리시고, 또 악한 세력에 절해서 세상 권력을 얻는 이러한 것을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이 지키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적인 권력을 지겠다고 하는 이것은 버리시고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셨고, 그 다음에 세상 권세를 버리셨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귀한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2018년 12월 30일은 사실은 버릴 것은 버리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2019년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하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끔 이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아주 수십 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쓰지 않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우리가 한 집에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새 집으로 꼭 가져가야 될 것은 우리가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을 넘어 2019년을 넘어가는 이러한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고, 또 2019년에 버리지 않고 가져가야 될 것이 틀림없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는 이러한 결단과 선택이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져가야 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여러분과 저는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시장을 만들어서 종소리나 재금소리가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금시장에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석에 던져 넣는다고 그렇게 조소를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종소리 재금소리 나도 이 금시장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3명을 붙잡았어요. 내가 과거에 너희들이 종소리 재금소리 나도 절하지 않은 것은 내가 다 용서해 주마. 그러나 앞으로 종소리 재금소리 나면은 금시장에 절해라. 절하지 아니하면은 지금의 풀무불의 세기보다 7배나 더 센 풀무불석에 너희들을 던져놓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풀무불석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 말을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 말이 영어로 but if not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시장에 절하는 법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석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시장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믿음만은 우리 가지고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큼은 여러분과 저는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손상을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과 저가 강하게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하면 다 아는데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조금 대답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악에서 건지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따라야 돼. 말로만 믿음이 있어는 안 돼. 행함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은 신앙 고백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이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플러스 나를 부인하고 내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과 저는 잃어버려도 안 되고 손상을 받아도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만큼은 2018년에서 19년으로 틀림없이 가져가야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이에요. 저는요, 구약 성경이 너무 좋아요. 구약 성경이 왜 이렇게 좋으냐?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대답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무자비하게 심판을 내리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돌 중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완전히 파멸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을 갖다가 파괴시키는데 돌 하나도 돌을 위해 남기지 않고 파괴시켰어요. 무섭게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같이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에스겔서 끝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생물이 살아나는 이런 새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 여기 에스겔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예언자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우상 숭배하고 불법을 저지르니까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끝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본 이 목격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끝에 가서 보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예레미야 끝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 호세라고 하는 예언자 다 똑같아요. 구약 성경은 뭐로 끝나느냐? 소망으로 끝나고 있어요. 소망으로 끝나고 있어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새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소망으로 끝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의 내용, 이 1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여러분들 그 발강가에서 땅 밑에 쌓여진 흙들을 파내는 이 이스라엘의 귀족들, 또 왕족들, 제사장 족속들이 평생 해보지 않던 막노동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그리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언젠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우리가 노래 불렀듯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펼쳐지리라고 저들은 꿈속에 예루살렘을 그리면서 저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주전 539년에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졌을 때 저들은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아니야. 옛날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돌리도 안 다 파괴됐고 성벽도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지질이 못 살게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지질이 못 사는 거야. 너무 못 사는 거야. 오히려 바벨론 포로 때가 더 나은 것 같은 정도로 예루살렘은 경제적으로 너무 못 사는 동네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유대인의 피가 어디 갔느냐?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피가 다 혼합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70년 고생 끝에 고향에 돌아온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한숨밖에 안 나는 거야. 이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저들은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웬걸 이쪽 저쪽에서 방해해, 성전 못 짓게 방해해, 성전 짓다 그만뒀어요.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56장, 66장을 읽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항상 살아있더라 이거야.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하는 소망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소망으로 이사야서는 66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은 항상 소망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남이 가지지 못하는 확실한 게 있다면 뭐냐? 하나님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주인과 함께 돌아오게 됨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저한테 강 목사님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해요. 어제는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어요. 오늘은 더 좋은 것 주세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저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고 삽니다. 저만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받아야지. 어제는 여러분들이 좋은 거 받았어. 오늘은 더 좋은 거 받을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는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의 신앙이에요. 이 소망을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 어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셨고 오늘은 더 좋은 것 주시고 2019년에는 가장 귀한 것을 나와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대로 돼. 그것이 소망의 신앙이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소망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이야. 사랑. 참 사랑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가져야 되지만 버려야 될 건 질투예요. 질투를 버려야 돼. 이 질투라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게 질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그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이 질투라는 건 자연스럽게 생겨지게 생겼어. 그래서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야. 이게 질투야. 질투는 저절로 생겨나. 백설공주가 왜 백설공주야? 질투 때문에 백설공주가 된 거 아니에요. 걔가 더 예쁘다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백설공주의 대표적인 게 질투야 백설공주가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이 질투는 저절로 생겨. 근데 이 질투는 미움과 결국은 살인까지 저질러. 이거 뭐 하나님 왜 내 동생 재물은 받고 왜 제 재물을 안 받습니까? 이렇게 해서 심겨진 게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게 질투야. 질투면 절대 가져가면 안 돼. 미움도 가져가면 안 돼. 탐욕도 가져가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새해에 가져가야 되는 것은 뭐요?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 보자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2018년 12월 30일 이같이 살아있다는 거 축복 아니요? 축복 아니요? 억만장자가 죽었어. 그 억만장자가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 사람 무덤에 억만장자가 없어. 여러분과 저는 은행에 1,000원, 10,000원이 있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과 저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랑받고 있어. 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랑을 우리는 표현을 해야 돼.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표현해야 돼. 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 왜?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우리가 지금 요즘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내가 소자 한 명을 넘어뜨렸느냐? 소자 한 명을 실족했느냐? 너 그럼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속에 빠져 죽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 소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뭘 가지고 새해를 넘어갈까요? 첫째가 뭐죠? 우리 할렐루야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대답 안 해요.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꼭 가지고 2019년을 시작하시기를.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질투, 미움, 탐욕, 이런 죄악들은 다 떨쳐버리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